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갑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하는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아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책 가운데서 또 일반서적으로도 많이 신앙서적으로도 많이 읽히지만 예를 들어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읽으면 과연 읽은 다음과 읽기 전하고 하나님을 내가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읽기 전과 후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내가 읽기 전과 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물론 그 책들은 꽤 잘 쓰여진 책이어서 주로 성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상한 주장들을 나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가져다 놓고 장난을 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논리 속에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었더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가 막히냐 그러면 자신이 실제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무체험 속에 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편적인 모든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체험이고 삶이라고 전제해버리고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갖다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다가 사랑방에 집어 던져놨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보신 다음에 어이가 막히셔서 도대체 이러냐, 왜 이 양반이 이렇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써놨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학 박사님들이 이상하고 정신이 나갔고 말하자면 멍청이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는 그렇게 받습니다. 일반적인 학문하고 똑같이 학사학위는 대학교를 나와서 4학년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학사학위는 기존에 있는 학문들, 기존에 있는 어떤 분야의 것들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을 학사학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사를 줍니다. 대학교 4학년을 마쳐서 학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학사위에 석사를 줘요. 석사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취합해가지고 이걸 정돈했다 그 말이. 그전에는 부분 배워가지고 그 학문을 닦은 것하고 이것을 총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기존에 있는 이론들 속에서 확고한 그러한 말하자면 자기만의 견해를 기존에 있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확고한 것으로 체화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가져와서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왔고 자기의 지식의 체계 속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 주는 것이 석사입니다. 그럼 박사는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론 가르침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야지 박사를 줍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 박사가 이상해지느냐? 철학 박사가 왜 이상해지느냐? 기존에 없는 걸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저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그거 맞더라.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나열해가지고는 기껏해 학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사가 되려면 어거스틴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연구를 통해서 박사를 받으려면 어거스틴의 주장 가운데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 근데 여기저기 파헤쳐가지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거스틴에 대한 논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어거스틴에 대한 책 가운데 그의 말했던 문장이나 설교 가운데 몇 문장을 가져와서 사실은 당신들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기존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다. 그런 것을 당신들이 오해했고 곡해했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주장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받게 되는 게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극히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학 박사라는 분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박사학위 받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꽤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나이도 굉장히 노년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학책을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약간의 팁을 주고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도움된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밥하는 것을 배웁니다. 실판에다가 밥을 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설명합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배가 부릅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와 배불러. 밥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2번을 듣습니다. 원매 배를 밥을 3그릇을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칠판에 선생님이 밥하는 방법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배가 터져버려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죠. 밥하는 설명은 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리 강의는 요리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고 알고 체험하고 살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에 옮겨가지고 기도의 열매를 얻는 데 도와주려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설명 자체가 기도에 대한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자체가 기도에 대한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과 설교 자체가 성령 충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서 설교를 듣고 깨달아지면서 성령 충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다 그랬어요. 그냥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100명이 똑같이 듣는다 그래서 10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역사 이래로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100명이 듣다가 그 중에서 3명, 4명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0명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 자체가 정말로 내가 그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깨우침이나 전달하고 가르치는 설교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자동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에게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경험해 오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절대 자세히 가르치게 안 하십니다. 절대 자세히 가르치게 안 하십니다. 대강 가르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많이 자세히 깊이 있게 전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실시켜 가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가 오늘 깨닫고 알았다. 그래서 그 깨닫고 한 말씀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내가 깨닫고 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깨닫고 알았던 말씀을 통하여 1년 동안 열매를 많이 거두고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모르는 말씀, 전혀 낯선 말씀, 전혀 깨닫게 되지 못한 말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연수라는 것이 어떨 때는 전혀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 동안에 내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면 신앙의 연수는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연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연수 속에서 별로 주님하고 상관없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것과 상관이 없고 또한 마귀 역사나 죄와 깊이 있게 함께 살았다면 내 신앙의 연수는 내게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제국, 그걸 바사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수에로우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유명한 황후가 되었던 사람이 에스더 황후입니다. 그 당대의 제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는 역사에서 얼마가 없었습니다. 제국은. 그 제국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 잘 알다시피, 그리고 그 앞에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통치했을 때에, 그때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로 세워놨습니다.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3정승이다. 그러면 영의정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영의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 이때의 왕 다음의 2인자, 그냥 왕 밑에 2인자라고 하는 지위라면 영의정하고는 정말 급수가 다를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리가 됩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에게 왕명이, 이 황명이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황제가 황명을 내리기를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습니다.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때에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꿇어서 절을 했다 그럽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모르드게도 왕의 신하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왕의 2인자, 황제의 2인자가 되었던 하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저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내게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합니다. 누구를 권합니까? 모르드게를 권합니다. 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절해야 된다. 너는 왜 왕명을 거역하느냐? 꿇어 엎드려 절해야 된다. 라고 권면합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음을 통하여 한 민족이 대학살이 일어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에스더 3장입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유다인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꿇어 절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섬긴다. 그런 유다인임을 고하였다. 사실은 이러한 모르드게의 신앙 이 정도 수준, 말하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철두철미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상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특수한 이번에 근태가
지각을 해가지고 상륙금지 2주 내려서 지금 배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지금 2주가 있어서 지금 주일날에 있지 않고 목포 앞바다에 떠있는 배에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중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당연히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 이제 주일날 정말로 장사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구정이 되고 아니면 추석이 되어서 대목이 되어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말고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문을 닫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주일날 문 닫는 것은 불신자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결단해서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시장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또 저가 살았던 곳이 요 근처가 제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이니까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과거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토요일 주일날에 일주일 수입의 절반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단지 하루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절반 수입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그렇게 앞에다가 써놓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장사하는 곳에 주일날 가면 저기 옷가게 같은 데도 돌아다녀 보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물론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들의 복지, 휴식을 위하여서 절반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주일날에는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평일날 많이 사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사버립니다. 주일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시겠느냐 할 때에 아니요, 인정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특별한 봉사이거나 특별한 헌신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예배 좀 드렸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야 이제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믿었으니까 환경상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야행성이고 잠이 많습니다. 새벽이나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믿었지만 그 믿은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라는 것, 새벽 예배라는 것 저는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잠이 많은 상황에서도 새벽 예배는 계속 다녔어요. 제가 잘 못 일어나니까 저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서 잤습니다. 예배당에서 교육관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집으로 와서 짐 챙겨서 학교로 갔습니다. 대학생 때도 새벽 예배를 당연하게 다니는 거니까 제가 있는 대학교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동굴 납작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모 동그라미를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하러 기도하러 그렇게 계속 다녔습니다.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군인으로서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을 보면 좀 제가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막노동을 할 때 몸으로 심하게 일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는 안 되더라고. 그때는 새벽 기도가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를 잘 할 만한 신체적인 힘도 없고 잠도 더 많이 자줘야 되고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신체적인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내 마음가짐 속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기본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도 되어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벌어져 버려야 돼. 조금만 며칠 기도하면 기적이 그냥 벌어져야 돼. 기적이 일어나네. 옛날 태은이 씨가 그랬던가요? 기적이 울리네 그랬던가요? 그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일주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2주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2주일씩 돌아가셨습니다. 3주일 기도하면 기적이 벌어져요? 한 달 기도하면 기적이 벌어집니까?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엎드리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갖다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어. 내가 며칠 기도하니까 황홀한 일이 벌어져야 돼. 며칠 기도하니까 놀라운 쇼킹한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옛날에 쇼킹 그리고 애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스타킹이 좋겠습니다. 1,000원 주고 사서 신으십시오. 머리에다가 쓰시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에다가 스타킹은 꼭 신으셔야 됩니다. 군대 있을 때 이 40km 행군할 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얘들이 스타킹을 구해옵니다. 왜냐하면 40km 행군 같은 거 하면 스타킹을 신으면 발에 물집이 안 잡힌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스타킹을 어떻게 이 현역 군인들이 구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났더니 당시에는 방위병들이 출퇴근을 해가지고요. 걔들한테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친구들이 이제 스타킹을 사가지고 옵니다. 참 그 친구들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남자가 군복을 입고 슈퍼에 들어가서 주문을 스타킹 5개를 받았습니다. 스타킹 5개를 좀 주세요. 슈퍼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 군복을 입고 스타킹 5개를 달라 그럴까? 좀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그런 아마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변명하겠죠. 아니 행군 가는데 스타킹을 신어야지 물집이 안 잡히기 때문에요. 스타킹을 사가야 돼요. 군대에. 우리가 얼마 기도한다 그랬어. 몇 번 예배한다 그랬어. 몇 번 무릎 꿇는다 그랬어. 심지어 3일 금식한다 그랬어. 대단한 뭔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 그랬어. 만사 형통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별로 헌신하지 않고 별로 주님께 안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어떤 헌신, 어떤 희생, 어떤 조금의 뭔가가 대단한 값을 지불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은사가 조금 옵니다. 성령 은사가 조금 와요. 제가 횟수를 세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환상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환상을 제가 기도하면서 본다는 이야기를 이제 딱 3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저는 환상을 봐도 대단한 가치의 수에 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를 오래 하고 오고 설교를 오래 하고 와도 기껏해야 지금 3번 이제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뭘 본다? 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꽤 보면 카타르시스가 있고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3개, 4개, 5개가 지나갑니다.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해가지고 꿈꾸고 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인정받은 것 같고 뭔가가 된 것 같고 뭔가의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 것에 연연해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온 걸 할지라도 그런 꿈과 환상을 꾸었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판타지에 잡히기를 좋아합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이 씨를 뿌려보십시오. 오늘 뿌리고 내일 갔더니 뿌리는 것을 내일은 이제
뭐 트랙터 가져가서 컴바인 가져가서 수확하고 추수하게 됩니까?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조금의 뭔가를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다가 2, 3일 기도를 했어요. 4, 5월 기도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 삼촌이면서 때로는 사촌 오빠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근데 삼촌이면서 조카 딸을 수양딸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혹은 사촌 오빠로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을 수양딸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아내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황후가 됐죠. 그래서 에스더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보다 본질적인 주인공은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황제의 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고관 대작에게 왕명에 따라서 울어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 왕명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독심을 가집니다. 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래?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의 민족까지 싹을 다 죽여버리겠다. 충분히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짜고 죽이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실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간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왕이시여. 지금 이 유다인들이라는 이 민족은 얼마나 악질적이고 악의적인지 왕명도 따르지 않고 왕을 공경하지도 않고 왕 앞에 절하지도 않는 이 못된 먹고 악질적인 민족입니다. 이런 자들을 박멸하고 진멸해버려야지 이 나라가 평안하게 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쓸모없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제가 그대로 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은을 내놓습니다. 충분한 은을,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날이 잡힙니다. 유다인들을 싹 박멸해 버릴 날이 잡힙니다. 그리고 단지 날만이 잡히는 게 아니라 조서를 내리고 왕의 직인이 찍혀버립니다. 왕의 직인이 조서에 찍혀버리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하면 이것은 왕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혀버리면 왕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남편이죠. 남편에게 나아가서 황제시여 아니면 여보 지금 당신이 조서에 찍어서 유다민족을 싹 죽이기로 나를 정해놨는데 내가 유다인이에요. 내가 유다인이에요. 내 가족, 내 형제가 다 유다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 당신의 장인어른도 유다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날. 황제가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그러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나라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고 좋은 걸 주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안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잡수고 싶은 과일 놓고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화분 놓고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세지가 떨어지고 슈퍼타이가 떨어지고 하이타이가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전환시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 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나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10년을 다녔어요. 10년 동안 수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수학이 빵점이라요.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칭찬을 해줄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개 맞듯이 맞아야 됩니까? 개 맞듯이 맞는 것이 뭔지 모른다고요? 예전에는 개를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에 때려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은 먹는 게 금지됐습니다. 성경에 금지됐던 것입니다. 피채 먹으니까요. 개고기는 피채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고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물론 목 따가지고 정상적인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는 개고기라면 상관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옛날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막 때려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보다는 전기로 죽입니다. 전기로. 그래서 전에 저기 시장에 가서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더니 개소리가 나요. 개소리가 나서 함께 밥 먹는 누군가가 굉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분명히 이것은 개 잡는 소리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사실은 불법인데 요 안에서 개를 잡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기로 잡는데 전기로 찢어가지고 산채로 찢어가지고 잡으니까 피채로 이렇게 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산에 끌고 가서 소나무에 목을 산채로 매달아가지고 이걸 개 맞듯이라고 그러죠. 10년 동안 수학을 했는데 빵점이에요.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10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나 가가, 고고, 경리은, 디글리을 빼놓고 가나다라도 제대로 쓸지 몰라요. 도대체 뭐 한 거지요? 칭찬받을 일입니까? 10년 너가 학교 다녀서 잘했다. 내가 10년 동안 예배당에 출입해서 너무 잘했다. 쓰다듬어 줄 일입니까? 너가 그래도 빵점이라도 학교를 그래도 10년 동안 다녀서 개근상 받은 거 너무 축하한다. 이게요, 성적 질나게 안 나오고 10점, 20점 나오고 빵점 나와가지고 개근상 받는 것은요, 그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변태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합리화를 하려면 장문상도 안 나와야 돼요. 개근상 안 나와야 돼요. 그거 학점을 많이 빼먹으면서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야 돼요. 땡땡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안 빠지고 학교를 다녔으면 점수가 나왔을 텐데 내가 때론 병들어서 내 충동적으로 PC방에 가니라고 아니면 내가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가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해줘요. 젊은 날에 그 땡땡이요. 다 이해를 하지만 개근상을 받았는데 점수가 빵점이고 10점이에요.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했는데? 그러게 나도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졸았거나 잤거나 먼 산 보거나 아무 생각 안 했거나 넋을 잃었거나 아니면 소설을 썼거나 소설 썼으면 소설 가라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개근상을 받을 때 소설도 출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어요. 돈 없어도 소설을 출간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소설 같은 건 글을 1회, 2회, 3회 올려서 괜찮게 된 소설 한 20회만 올려놓으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소설 내자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소설 쓰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학교 공부는 빵점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소설을 습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졸업하면서 개근상 받고 학교 공부는 빵점이고 대신에 소설이 출간돼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설 썼으니까 작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소설 썼으면 1년에 그냥 한 권, 10년이면 10권, 한 권을 다듬기라도 했으면 10년 만에 작품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했냐는 거지. 내가 10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지도 못해. 그럼 뭐였냐는 이야기죠 도대체. 뭐 하셨나요? 그러게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도 하나님께서 삶의 변형을 일으키실 때에는 믿음을 단련하시고 실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버려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이 출퇴근할 때만 되어도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왕의 간원인데 저 밑에 낮은 직급이에요. 왕 다음에 이인자가 출퇴근할 때는 무릎 꿇어 절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출근하고 퇴근할 때 되면은 얼마나 모르드게는 괴롭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절해. 왜 안 해? 왕명인데 너 왜 어겨? 그것만 돼도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하만이 억하심정을 가졌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조금만 모함을 하면 되니까. 조금만 말을 바꾸면 되니까. 나아가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가득한 나라,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 말하자면 제사 없이는 신년을 열지 않고 우상숭배 없이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유교에 깊이 들어가서 조상에게 추석 때, 명절 때, 구정 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살아가는 이런 나아가서 내가 태어나기를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종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이끌고 집례하는 것이 종손 없이 가문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세월 속에 이런 자리 속에 내가 있다.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런 입장이 당대의 모르드게가 처한 입장이에요. 우상숭배의 나라와 국가에서 더군다나 관원으로 살아가는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쉬운 입장이 아니에요. 절대 왕권 속에 살아가는 나라예요. 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나라에서 너 죽여버리겠다. 사실은 모르드게는요, 자기만 죽이겠다고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냥 기쁨으로 죽었을 거라 생각해. 괜찮아요? 죽여. 나 하나님 섬기고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모르드게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싹 박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절대의 왕권, 황권을 가진 황제가 조선을 만들고 거기에 어인, 직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변개시킬 수 없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삶이, 이런 특수한 삶이 과거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골짜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이 죽어버리고 천국 복음이 죽어버리고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밭에서 얼마나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아주 딱딱하고 호미질, 꽃갱질 것 전혀 안 된 그런 딱딱한 땅, 사람이 매일 밟고 다니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얼마나 농사가 지어지겠습니까?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수확량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잡초가 가득해. 잡초가 가득한 곳에 씨를 뿌립니다. 거기에 수확량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을 겁니다. 어떤 밭은 돌멩이가 가득 많이 있습니다. 호미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해서 돌을 걷어내지 않습니다. 돌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수확량이란 별 볼 일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내 뱃속이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뒤집어고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아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뭐 좀 해보려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니요. 하나님 뭐 좀 해보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 좀 해보시라니까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돌로 차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뭐 좀 해보세요. 뭐 좀 해보세요. 다시 뭐 좀 해보시려고 그의 종을 보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건 안 돼. 그럽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건 듣기 싫고요. 듣기 싫고요. 제사 계속 지키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만족하셔야지요. 마땅히 할 거를 한번 해보시오. 그럽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목사님 중에서 이 부흥사라고 말하는 목사님 중에서는 그냥 한 8, 90% 이상이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제 눈에는 보이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숫자가 돈 내고 돈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빠찡꼬를 하러 다니십니다. 빠찡꼬 아세요? 빠찡꼬? 네, 돈을 집어넣으면 땡기면 당첨되면 돈이 쏟아지고 당첨 안 되면 돈을 기계가 먹어버린 빠찡꼬.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로 다니신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빠찡꼬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빠찡꼬 설교를 합니다. 빠찡꼬를 좋아하시니까 빠찡꼬 설교를 하죠. 빠찡꼬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 돈 내면 하나님께서 따블로 돌려주신다는 게 빠찡꼬 설교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로서 복음의 수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너무 가난하고 배고플 때가 있었다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됩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 받으려면 좀 굶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 가거나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게 있어요. 네? 콩팥 삽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콩팥 하나 파셨던 것 같아요. 콩팥이 2개가 있죠. 콩팥 사는 거예요? 간은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몸에 신장, 콩팥 신장 맞잖아요. 네. 그거 맞지. 콩팥이랑 안 돼 있고, 신장 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장 삽니다. 하고 핸드폰 번호가 찍혔어요. 신장을 팔라, 그 말이에요, 신장. 너 몸에 2개 신장 있잖아? 하나 팔아. 하고 돈 벌어. 그런 것입니다. 신장 삽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빠진거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뭐가 없을 때 되면, 하나님께 뭘 받으려면 이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놓겠어요? 신장이라도 하나 팔아야지. 신장 하나 팔면 이제 하나님이 신장값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내놔요? 이제 교회에 내놔요. 사실 교회에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내라고는 주의 종한테 내놓겠지요. 그러면 기도원이나 어디나 내놓겠죠. 그러면 이제 따블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아마 이 에스더, 황후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 유다인들, 이 민족에 벌어진 일을 해결하려면 돈을 적게 내놔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아마 그냥 집을 다 팔아가지고 돈 다 모아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하나님께 어디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사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 나아가서 또 문제가 있어요. 성전이 이제 이때 되면 건축이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까지 언제 가지고 가냐는 것이. 가지고 가서 언제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이. 그럼 이제 회당에 낼까요? 회당은 또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돈 내고 돈 먹기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주회종들이 하나님이 꼭 빠진코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복권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이장놀이를 하시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대부분 뭘로 해결하라 그럽니까? 돈으로 해결하라 그럽니다. 돈으로 해결하라. 도대체 그게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과 근사한 근접한 말씀은 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앞과 뒤의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돼. 같이 살펴봐야 돼. 우리 몸에 한 부분만 딱 밀집해 보면 무엇인가 하고 비슷한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에서 콧구멍만 그대로 관찰해 보면 동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몸에 동굴이 있다 그러면 곤란하죠. 동굴은 콧구멍이. 그 동굴에서는 어떤 사람은 물이 흘러나온다. 어떤 사람은 물이 찐득찐득한 물이 흘러나오고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콧구멍 하나만 관찰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머리를 하면 머리의 부위에서 하나만 뜯어내는 것이 뜯어내가지고 또 이마가 굉장히 넓으면 광활한 벌판이 있다. 머리카락을 잘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가 끼어다니면 관찰해보니까 숲속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숲속을 관찰했더니 우거진 숲풀 속에 이가 꿈틀꿈틀 뛰어다니고 저쪽에도 꿈틀다니고 새끼도 잘 치고 야 이거 사냥 가야 되겠다. 사냥터가 있더라. 그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쪼가리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저는 더 복잡한 것은요.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거나 주장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저 목사님 저 홍사 목사님 미쳤는가 봐. 정상이 아니야.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맞는가요? 그 사람은 약 먹은 거죠. 같이. 같이 약 먹은 것 아닙니까? 인자 예수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쟤 맞는가 봐. 아멘이야. 아멘. 그러면 정상 참작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년 믿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맞는가벼.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멘 어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서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로 믿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좀 쓰는 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좀 고상하게 하면 엉덩이로 믿었냐 그 말입니다. 엉덩이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빠친코 사업을 하고 어디 하나님이 돈놀이 하시고 너희가 주라 그래야하면 후에 대해서 넘치도록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건 산상수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에 속해요. 그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경 66권의 전체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다른 말씀과 어그러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시죠?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하는 이상한 걸 가지고 성경을 가져놓고 말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신학자들이라고 서두에 말씀했어요. 그런 것 이상으로 목회자들도 그러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말씀의 종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도 아니고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알아간 다음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며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는데 아무것도 못 느낍니까? 아무것도 못 누립니까? 아무것도 체험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바람입니다.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곳에는 바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체험해. 밖에 나갔더니 산들바람이 불어요. 센 바람이 불어요. 회오리가 불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공기가 있다 그러면서. 근데 바람이 한 번도 안 분다. 이상한 이야기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10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뭘로 믿었습니까? 그렇게 해요. 나도 그게 복잡한 일입니다. 빵점이죠. 네? 학교에 10년 다니고 수학을 10년 공부해도 빵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아이들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사람들 기적 속에 삽니다. 영어를 10년 이상 했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공무원인도 못합니다. 놀랍죠? 기적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커리큘럼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해? 그런데 말을 붙이려고 하면 hello, hello 하면서 May I help you? May I help me? 나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I don't know speak English 그리고 도망갑니다. I'm sorry 그리고 도망가고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확 돌립니다. 옷건쳐 you 기적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0년을 살았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똑같이 울고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서러워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믿었느냐고요. 어떻게 믿었느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고 다 1등이 아닙니다. 그죠? 학교를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다 순진하게 여러분 자식 학교에 보내놓으면 공부하고 있을 것 같지요. 그것은 성격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교조애들이 잘 날뛰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을 시험을 안 보는 무시험으로 이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목평가 무시험. 왜요? 그것은 평가를 해버리면 지그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질 치는 것, 지그들이 거짓말과 이간질과 가문이설을 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벌이는 게 정체가 드러나 버리거든요. 정교조 교사가 수업하는 거라고 정상적인 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같은 시험 문제를 국가에서 시험을 내고 성적을 평가했을 때 지가 참교육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 학생들은 평균이 40점이 나와요. 똑같은 국가시험이니까 자기는 문제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정상적인 교사는 80점이 나와요. 같은 문제인데 오르게 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게 안 나려면 뭐 해야 돼요? 무시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상적인 평가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의 인권인 것처럼 공부가 다냐? 학교에 보면 공부하러 갔지 뭐 하러 가요? 학교에 공차로 갑니까? 공차로 가려면 딴 데 가셔야지. 물론 축구부에 들어가는 공차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축구부에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지죠. 내 신앙 연수만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교회 왜 다니냐? 여자 보러, 남자 보러. 그래서 남자, 여자 이름은 잘합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어쩌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주장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꼭 아이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니 왜 빵점이야? 아빠가 물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빠 목살 잡고 흔듭니다. 한다고 했는데 빵점입니까? 쟤는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응? 엄마 목살 잡고 흔듭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많아요. 아니 지가 제대로 안 했다는 이 진실에 직면하지 않고 정신병이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상하죠.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뭘 한다고 해요 이거에. 전혀 할 의사가 없고 밤새 내어서 게임하다가
아침 7시까지 게임했어요. 어른원에 학교 가요. 수업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졸죠. 당연하게. 그게 한다고 한 거예요, 이제. 눈을 뜨려고 푸르 뜨려고 애를 쓴 거예요. 7시까지 게임했는데 아침에 넋이 나가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뭘 기도하는지 압니까? 에? 이번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기를. 또 수업 선생님이 자라. 이번 시간 자라.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뭐 선생님이 자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찌 내 게임 밤새 하신 걸 잘 보신 다음에 잠자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하셔서 잠을 자게 한다 그럽니다. 자기식으로 그냥 사는 것이 자기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자신의 수양딸 황후 에스더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일은 뭐냐 하면 유다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연고로요? 모르드게 연고로. 모르드게 자신의 연고입니다. 모든 일을 알고 그곳을 찍고 굵은 배를 입으며 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나가서 배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나가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대궐문까지 걸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야? 저 관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왜? 관우는 관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관복을 벗은 다음에 항상 출퇴근하는 사람이 굵은 배를 입고 성까지 걸어가면서 대성 통곡을 하며 걸어갑니다. 대궐문 안까지 걸어갑니다.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까지밖에 못 걸어간 이유는 굵은 배옷을 입은 사람은, 상복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에 출입이 금지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4장 3절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왕의 조명은 왕의 명령입니다.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 자기 죽는 날이 이제 선포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죽는 날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다 죽는 날이 선포됐습니다. 어찌할 거라고 방성대곡을 하면서 이제 들어눕고 재를 쓰고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양 아버지가 그렇게 배옷을 입고 대궐문에 있다는 이야기를 이 황후 에스더가 4장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옷 벗어라. 이걸로 옷을 갈아입어라. 해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황후 에스더는 잘 모르고 있어요.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라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일단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다 그 말은 모르드게가 큰 수치와 큰 능욕을 모르드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당했다 그 말입니다. 설명은 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은 내시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왕이 내린 조서를 초본을 써가지고 그대로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해 볼 때에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래도 느끼겠어요? 하나님께 주는 그러한 감동 속에, 지혜 속에 답은 자신의 수양 딸에게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양 딸을 황후로 시집 보내면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너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때는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민족 출신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누가 아니까요? 모르드게가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때는 모르드게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수양딸 에스더가 시집을 가는데 왕에게 그런데 유다민족 출신이라는 것에 침묵하라.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알지는 못하지만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집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전혀 못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다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동적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런 모르드게나 우리나 에스더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차이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더 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지혜와 지각을 얻을 수 있는 면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의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전환점과 큰 은혜와 큰 형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전환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4장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전달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에스더가 거절하지요. 거절합니다. 4장 11절에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라도 황후라도 왕이 불러야지 가는 것이 왕이 암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암살 때문에. 그 황후가 된 여자의 뱃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암살 때문에 아내라도 왕이 부를 때 와야 되고 부르지 않는 데 오면 칼차한 사람들이 바로 황후라도 죽여버리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상황은 더 심각하죠. 왕이 매일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침소에서 잠들고 그러면 대개님 송사라 그래가지고 잠자는 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지만 밥 먹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왕이나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얼굴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황후지만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금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내밀어서 그걸 잡으면 살고 그걸 안 내밀면 죽이는 것이에요.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금홀을 내밀 수도 있고 안 내밀 수도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럼 왕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겠어요? 안 빠져 있겠어요?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후 하나 있으니까 왕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여자 다른 여자한테 빠져 있어요. 그럼 30일 동안 그러면 누구하고 잤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여자하고 잤지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상황에서 황후가 나오면 기분 좋겠어요? 제 여자 오면은 잔소리 하려고 온 거지요. 따지러 온 거죠. 네가 나를 마누라 삼아서 지금 황후로 만들어놓고 어떤 일 했네 하고 놀아먹었어. 그리고 이제 만나서 좋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 입장에서도요, 바가지는 건 마누라는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일 없습니다. 핑계끼며 죽여버릴 수도 있죠. 혼 안 내밀고. 왜? 지금 30일 동안 지냈던 이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면 대개님 종사를 잘 받아가지고 얘 죽여버리고 네 황후 시켜줄게.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네가 내 본체하자. 나머지는 후처들. 말에 후궁들이죠. 후궁들. 30일 동안 그러니까 딴 여자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가 황후라고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조서 찍고 사인해버린 다음에 직인 찍인 다음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황명은 시행돼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런 어떠한 지혜로 해결한다 해도 해결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한 악과지도 다 절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탄식하거나 물론 이 조서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에서도 우리의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번역입니다. 믿음이 없어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진짜.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유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유지했다는 이야기.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죠. 불신하게 됩니다. 다른 번역에는 로마 4장의 이 내용에 대한 번역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환경과 자리에 가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으로 그냥 들어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얻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계속 살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라도 계속 근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는 게 아니라 보살피지만 여러분은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심을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해오셨다면 최소한은 이 성경에 대한 설교를 좀 듣고 설교들은 풍월이라도 있으시고 성경이라도 보실 수 있으셨다면 어떻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행해 오셨는가를 볼 테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그들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무나 좋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안악자손들 같은 거인족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 환경 보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 내가 너희를 죽이려 한다고? 그래 죽여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다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이셨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죽이게 한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죽이고 너희들이 죽는다고 하는 그 자녀는 살려놓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 너희들의 자녀들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받게 하겠다. 40년 동안 다 죽이고 19살까지의 자녀들은 다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다. 광야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병들지도 않았어요. 식량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만나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좋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가운데 고기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기 주셨습니다. 매출하게. 고기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빨 사이에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매출하기죠. 그런데도 탐심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강판과 불신하고 회개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쳐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악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것이 응답받았으면서도 강파감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왕 달라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림이지 왕을 주겠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 나라까지도 해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왕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좀 그나마 낫다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왕을 세워질 때는 비참하게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왕을 선택했던 결과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 결과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꾸미거나 마네킹 같은 거 얻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머리를 좀 씌우셔가지고, 화장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천주교가 악하게 마리아를 갖다 놓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잘하면서, 우리의 중보자다 그 짓거리 하는 것처럼, 하늘 여신으로 마리아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리아 숭배는 안 해.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내 조종을 받고 내 지배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원하면 다 행해야 되고 내가 구하기 전에 다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디 가시면 볼 수 있냐 그러면 수능 때 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능 때 되면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어지간한 큰 교회들은 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내 딸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지금의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합니다. 그러면 물론 내용이 꽤 괜찮고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교회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여 사순절 기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기는 벅차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과 길은 나는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내 자식의 장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명예를 얻게 하소서. 부귀를 얻게 하소서. 평창가를 걷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탤런트들이, 가수들이 이상한 영화를 찍는 영화배우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40몇 프로가 됩니다. 그들이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지금 못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워에 마귀가 세웠지.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이상한 동성애 영화를 찍고 아주 그냥 악하고 음란한 영화를 찍고 살인하고 공포 영화를 찍고 그다음 유명해졌습니다. 자꾸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마귀가 그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홀딱 다 벗고 막 춤을 춥니다. 울랄라. 그래가지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런 기도응답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울랄라 춤추게 합니까? 아주 이상한 탤런트, 이상한 가수들, 그런 사람들 정상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들도 머리에 총 맞은 거죠. 머리에 총 맞아서 반이 날아간 것 아닙니다. 그런 거 듣고 따르지는 마십시오.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간증이라는 이상한 환상을 믿고 따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간증을 보시려면 우리 신령한 에스더 황후와 모르드게의 간증을 보십시오. 이 간증하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니엘 선지자 같은 이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이들의 간증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의 간증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의 간증을 보시면 되지.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자판기 하나님, 또 빠친코 하나님, 돈 내고 돈 먹게 하나님, 전세돈 빼가지고 내놓으니까 집 한 채를 주는 하나님, 빚내가지고 3천만 원 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사업체를 주시는 하나님, 마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도 광매의 천사처럼 줄 것 다 줍니다. 마귀가 부귀영화 줍니다. 같이 지옥에 가자는 이야기죠. 마귀가 평안 줍니다. 마귀는 평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사람 나이트클럽에 가면 평안해집니까? 안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죠?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술 며칠 안 마시면 우두두 떨리다가 술 딱 놓고 한 잔 딱 마시니까 확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술도 평안해주는데 마귀가 왜 평안을 못 줘요? 나 진정한 평안,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평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세적인 쾌락으로 인한 평안이, 매임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 화분 좋아하는 사람, 꽃 좋아하는 사람, 꽃만 있으면 마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오, 좋아. 시들어가면 안 평안, 꽃이 더 피면 평안, 그러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비싼 차를 사가지고 저기다가 세워놓습니다. 디코. 볼 때마다 막 행복해요. 차만 볼 때마다 행복해하고 평안하고 쓸고 닦고 입으로 핥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새 차를 몇 개월만 누가 긁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3일을 잠복 근무했습니다. 일을 갔다 왔어요. 범인을 못 잡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누가 또 긁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놈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지 몰라도 차 2번 긁었는지 1번 긁었는지 범인이 다른지 몰라도 저주가 임하게 생겼습니다. 차가 우상인 사람이겠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에스더 황후에게 너가 14절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워놓지 않느냐. 너 그렇게 잠잠하고 너만 살겠다고 있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그렇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참으로 이 양아버지입니다. 수양 아버지, 자기 딸, 수양 딸이에요. 그리고 가까이는 가족지간이에요. 혈연적으로는 수양 딸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그럽니다. 이건 가족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결속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묶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어쩌면 좋으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너만이라도 입 다물고 살아라.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을 수 있다. 근데 너가 입 다물면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너가 황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 이제 에스더가 무명한 죽음은 죽으리라 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호를 내밀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대로 죽겠다 그럽니다. 이미 왕이 다른 여자에게 30일 넘게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 거지. 그래서 16절에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에스더 황후를 위해 금식해달라면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중 팔구 죽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에스더 황후가 이쁘니까 가면 왕이 어이구 잘 왔어요. 그래 이리 와 앉아. 홀 여기 있어. 만지고 살아.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해달라. 목숨을 나는 걸겠다. 근데 그냥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냥은 안 되겠다니. 그냥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3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 여기서 단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식은 물을 먹고 금식을 하니 이거 단식을 해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시녀가 웬 죄입니까? 시녀는 유다인이 아닌데 황후를 섬긴다는 죄지요. 이도 굶어. 그래서 니느웨 성에 회심이 있고 회개가 터졌을 때에 심승들까지 다 금식했잖아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주인 잘못 만난 죄지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래. 규례를 어기겠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건 규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규례를 어겨버리겠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이제 지혜를 얻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기도할 때,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세운 것 같다 하는 감이 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 나아가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에스더, 이제 그 부분의 응답은 누가 받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받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일부의 응답만 지금 보고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에스더는 하나님께 다시 에스더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금식이 필요해. 그리고 그냥은 안 돼. 그리고 나아가야 돼. 이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질 않아요.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왕한테 내가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내 수양 아버지가 우리 민족 죽게 됐으면 나아가질 않아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누구를 부르면서요? 그 못된 종자인 하만을 부르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벌이십니다. 준비를 착착 하나님은 준비해 가셔요. 그게 6장입니다. 이제 6장만 조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하나 보래.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보이질 않아요. 이 성경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야, 왕, 니 죽을래? 니 내 종들, 내 백성들한테 니가 그따위로 해? 확 엎어버린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오게 역사하시는. 잠이 안 오게. 잠이 안 오게. 특별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적들이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면 믿음의 눈이 뜬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내시한테 그러겠죠. 역대 일기를 가져와 내가 했던 일들 그 속에 기록하기를 2절 갖고 읽어보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내용이가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런 특별한 일. 그러니까 이 내시 두 명이 지금 왕을 죽이려고 모반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는 모르드게가 이걸 발견해서 고변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왕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모르드게가 열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뭐 없어? 뭐 없어? 지 살려줬는데 더군다나 지가 말하자면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양아버지지만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데 이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아마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일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왕명이 취소되지 않은 유다인을 학살하라는 왕명이 그대로 시행되는 속에서 어떻게 거꾸로 전화위복해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원수를 갚아버리면서 그리고 하만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고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민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그 다음부터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임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며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분기점이 달라져서 모르드게의 삶만이 아니라 유다인의 인생과 삶이 다 대폭 전환기로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뭐 그런 이야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후기 영화의 시절로 터닝했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주시려고 달아보시는 것은 어쩌다가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가장 큰 복은 돈의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섬김에 영화롭게 하며 사는 복이겠죠. 그러시면서 이걸 전환하시기 위하여서는 당연하게 여러분을 살펴보시며 중심을 달아보시며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뜻 또한 시험거리를 만나서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믿음, 당연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하여 잃으면 잃을 것이고 버리면 버릴 것이고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지 아니한 가운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애통도 애곡도 배옷도 입으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뿌리가 나며 줄기가 나며 꽃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